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 수업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제가 잘못 전하였던 말씀 어제와 이어서요, 제 자신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바로잡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차했으면 오늘까지 제 눈이 조금 더 어두웠으면, 그러니까 좀 덜 밝았으면 여러분에게 더 밝게 아버지의 말씀을 못 전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눈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밝히 드러내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여호와의 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성경들을 봐야 되고 같은 주제를 단편적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 흩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꿰어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요엘서를 해석하면서 더욱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여러분이 잘못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크게 세 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다른 성경을 같이 아무리 요엘서를 중심이지만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좀 더 부지런히 봐야 되는데 그거를 좀 밀어놨던 것, 그거를 나중에서 깨달았던 것이 상관이 있는 줄 알았지만 설교할 때 다른 것도 좀 같이 연구해가 좀 할 거를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실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요엘서의 문구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게 있어요. 제가 거꾸로 해석한 게 하나 있고 제가 어젯밤에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사실 또한 아는 것도 그 잘못 해석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잘못 알고 잘못 해석을 했는데 요거를 삐뚤게 해석하고 나니까 그 다음 거는 사실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된 번역인 줄 알면서도 앞에 걸 잘못해 보니까 그냥 잘못된 번역을 바른 줄 알고 그대로 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수가 컸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못 전한 것도 있고 제 자신이 많이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2장으로 마치게 되고요. 3장은 특별 새벽기도의 외로 다음 주에 그냥 계속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작하는 게 끝을 내긴 해야 되겠지만 특별 새벽기도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못 나오실 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최소한 설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인내하고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거고요. 만약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일찍 가셔도 괜찮습니다. 2장 20절, 21절 제가 이미 설교한 구절인데 20절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뭐냐면은 일들이 있어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느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할 때 그가 상한 냄새 나고 그에게서 악취가 난다 해서 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북쪽 군대를 말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실 때 큰 일을 여기 그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큰 일을 행하신 일을 제가 누구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게 잘못이었어요. 이게 잘못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북쪽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북쪽 군대가 말하자면 이게 악함이라고 들어있었으면 대부분 안 했을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 북쪽 군대가 지금까지 악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큰 일이라는 공식적인 용어가 주로 하나님께 쓰이기 때문에 저는 무턱대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삐뚤어진 거였어요. 이 고정관념이죠. 어찌 사람에게 큰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랴. 고정관념 역시 하나님께 쓰는 거 아니겠냐. 이래서 이 고정관념 때문에 큰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보통 주어 누가 이거를 빠졌을 때는
앞에 하나의 주어가 나오고 뒤에 동사들, 행위가 연결될 때는 최초에 기록된 주어가 그 뒤에 행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절에 북쪽 군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의 앞부대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북쪽 군대가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도 큰일이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리라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1절에도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큰일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21절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으니 20절에도 여호와이리라. 그래서 반복하고 강조해 놓은 것이리라. 20절과 21절이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복이 아니고 오히려 대조였습니다. 20절까지는 북쪽 군대가 좋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큰일을 했지만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하고 좋은 일로서 큰일을 하시리라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큰일 해놓은 건데 저는 21절에 여호와께서 큰일이니까 20절도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참 잘못이란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하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는 여호와께서 큰일 행하시는 큰일이 기록됐고 그게 이제 32절까지 아니면은 저기 3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미리 좀 알겠죠? 이거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잘못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오해로부터 잘못된 해석입니다. 20절과 21절에 큰일의 주체를 다 여호와로 봤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봤을 때 여호와를 보고 나니까 시제도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든 미래형이든 이것도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세요. 행하셨음이로다. 과거형이죠. 20절에도 행하였음이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제도 같으니까 주체도 같겠지. 여호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21절의 시제는 미래형이에요. 원래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다고 봤으면 20절이 북쪽 군대 이야기고 21절이 여호와 이야기면 행위의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행위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도 다를 거, 시제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같다고 봐버렸기 때문에 똑같이 과거형으로 본 거예요. 정사님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오늘 원고로 8장입니다 여러분. 원고로 8장은 제 말하면 1시간 반이에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하려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20절은 북쪽 군대니까 북쪽 군대 해버린 일이니까 과거형이고 21절은 대조잖아요. 대조면서 이건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하실 것임이라 이거예요. 옛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will do 이렇게 돼 있어요. 할 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앞에 20절을 여호와로 바뀌고 과거로 돼 있으니까 21절도 번역상 원래는 미래로 돼야 하는데 과거로 된 것이라고 그냥 밀고 붙여버린 거예요. 잘못 번역된 거를. 왜? 여호와라고 주체를 같이 받으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20절로 일치시켜버렸다고요. 근데 주체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저를 보세요. 20절은 북쪽 군대가 한 과거 일이고 21절은 여호와가 북쪽 군대가 한 일 다음에 하실 미래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하나를 잘못 보니까 그냥 두 개를 다 잘못 해석하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간단히 그래 하시면 됩니다. 21절부터는 여호와가 하실 미래의 일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명백히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실 건데 이게 22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대로 뭐 있습니까? 22절부터 뭐가 되어 있어요?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이에요. 땅. 기본적으로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땅에 할 일이에요. 땅이요. 들짐승아 시온의 자녀들아 왜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 땅이 예전만큼 좋아진다는 거예요. 곡식도 내고 기름도 짤 수 있고 황충이 와가지고 파괴시킨 날만큼 지력을 회복시켜가지고 땅이 살만한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기본적으로 27절까지는 땅 이야기예요. 그리고 28절부터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래 돼 있죠. 그 3장부터는 뭐냐면 백성이 다시 실제로 돌아와서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 순서 연결은 22절부터가 앞으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여 이럴 수가요. 이면지로 복사를 했더니 겹쳐갖고 복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또 하나의 제 실수입니다. 웃자 문제죠. 자, 우리가 이제 이때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풍족히 먹고 이스라엘을 돌리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스가랴 14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희가 이방 나라에서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어 분야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을 썰어파가리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군대가 와서 뭐냐면 땅을 회파시키고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아시겠죠? 이 여호와의 날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나온 거예요. 보라 그날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에 땅을 황폐하고 백성을 죽이면서 또 분열을 욕보이면서 약탈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포로로 팔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팔아버려요. 이게 전부 다 회복돼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면 전부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할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먼저 21절부터는 땅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죠. 심령이 돌아오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과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과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이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영을 쏟아주어가지고 보세요. 애통할 때 영을 쏟아줘서 그들이 이제는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게 이제 28절 이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는 이야기는 또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차근차근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북쪽 군대가 할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영을 부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이 임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무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꿈과 환상을 구체적으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싸그리 모아보면 각 세대에게 하나님이 각 세대에게 전부 다 거기에 적합한 계시의 방법으로 계시해 준다 그 말입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는 성경이 환히 들여다보이고 주님이 오시면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지만은 주님이 다시 말했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하고 부를 때까지는 다시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찬수했는데 왜 이 노래를 다시 불러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르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헛되게 불렀기 때문에 이 노래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고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올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호산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되면 나를 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회복이 있어야 주님이 온다는 말씀이 근거라고 그랬죠. 똑같은 노래를 불러야 된다니까요. 2000년에 부른 거 예수님이 무효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이 돌아옴이 바로 이 28절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애통하며 이제 주여 우리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주님이 그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이제는 주님 오시라를 바라보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렇게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이제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정말 무서운 일들이 진노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장에 보면은 2절 보세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만국을 거쳐 심판한다 그랬죠. 예, 이게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말 그대로 여호와의 날에 절정으로 지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인데 아시겠죠? 여호와의 날은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요. 말하면 수년 동안이에요. 수년 동안 길어요. 이 긴 중에 전체가 여호와의 날이지만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한번 잡혀가고 무너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할 때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을 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준비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골짜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절정을 이룹니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뭐가 있어요?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이 날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14장 9절 10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 군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껏 몇 번 되지 않았던 테트라도문을 얘기했어요. 달이 핏빛같이 어두워진 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2년에 4번씩이나. 이걸 테트라도문이라고 설계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국면마다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옛날에 스페인에서 유대인 핍박을 당할 때 일어났었고, 이스라엘 독립을 할 때 나타났다고 그랬고, 2년 동안, 그 다음에 6.1 전쟁 그때도 나타났다고 그랬고, 최근 2014년 15년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곧 멀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무언가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예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조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달 이야기, 달, 달 이야기라고 해요. 해 이야기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해가 빛을 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일식 이야기 아니고 갑자기 사람이 설명하기 어려운 해의 어두운 점도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테트라노는 나름대로 전조의 역할이지만 진짜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는 달과 해가 같이 빛을 잃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해와 달이 같이 3분의 1이 어둡다 그랬죠. 타격을 받은 거예요. 시간이 아니고 밝기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온 것이 이것이 만약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이거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말대로 전쟁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아까 12절이고 그 이후에 큰 전쟁이 실제로 나옵니다. 9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잘 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7인이 있고 7 나팔 있고 7 대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첫 번째 7인이 첫째 화, 7 나팔이 둘째 화, 7 대접이 셋째 화, 7 기실을 그렇게 나누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게 잘 봐보세요. 이 전쟁 앞에까지를 첫 번째 화라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려다. 둘째 셋째 있어요. 자, 그러면 둘째가 어떻게 시작하냐 그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화가 시작된대요. 앞에 7개 인이 이미 지나갔고 나팔도 5개가 불려버렸어요. 그러면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지금 재앙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동시오리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오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도 있어요. 막 온역도 있고 막 황충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도 있는데 5번째 나팔까지 지나갈 때를 크게 보면 첫 번째 화라 그랬어요. 그러면 6번째 나팔 불 때 뭐라 그러냐면 둘째 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크게 말 때는 2번째 화가 시작되더라. 근데 이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 산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인데 불빛이 나는 호심경이래요. 갑옷이 입었대요.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는 고대적인 표현이지만 현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말의 입에서 유황 안 나옵니다. 이 세 재앙과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엄청난 큰 전쟁이죠. 마병대수 2만만이면 2억입니다. 군대가 2억이에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요즘 같은 화학 무기들, 아니 전쟁 무기들은 미사일이나 포테나 전부 다 꼬리 힘으로 날아서 대가리에 탄두로 터잡고 죽는다 그랬죠.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7 인도 지나갔고 7 나팔 중에 5 나팔이 지나까지 불렸는데 이제 둘째 화가 시작된다고요.
그게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인데 여섯 번째 나팔 둘째화가 뭐라고요? 전쟁이라고요. 근데 이 전쟁 앞에 뭐가 돼 있다고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죠? 넷째 천사가 본 게 앞에 다섯 번째 그 앞에 나팔을 불 때 이제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다음에 이 전쟁, 대전쟁, 이거를 사람들은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2억이에요, 2억. 자, 이제 첫째 화가 되었고 둘째 화인데 여기에 대전쟁을 예고합니다. 그것도 어디 있어요? 큰 강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는요, 지금을 하면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관통하고 있는 광입니다. 현재 IS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거 쿠데 났던 뭐예요 거기? 터키 에르도안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이 대전쟁 2억이라는 군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 인구 다 합해도 2억이 안 돼요. 그래서 대전쟁 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대전이라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하는 일은 다수국가 참전한 거대 전쟁이 있을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둘째 화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근데 와서 보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래요. 근데 둘째 화가 셋째 화 사이에 나팔이 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곧 둘째 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전쟁이 곧 둘째 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셋째 화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지면 셋째 화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곱 번째 나팔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면 이 마지막 나팔 나서 휴거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에게 진짜 3라운드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거를 셋째 화라고 부릅니다. 이 셋째 화의 끝은 주님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휴거는 뭐예요? 공중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어릴 때 들은 게 있어요. 예수는 어쨌든 공중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지상으로 온다. 그러면 재림이 두 번이니까 아니 재림이 두 번이 아니고 재림의 단계가 이렇게 한 번 오시는데 공중에 오셨다가 시간이 잠시 있다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 뭐였어요? 공중으로 신랑으로 나면 영접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민한 게 그럼 공중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영접한다고요. 우리가 손님 오면 밖으로 마중 나가죠. 그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서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중을 나가면 어디로 가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제 아버지 가르쳐준 게 아니고 어떤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가 공중 올라왔으면 뭐예요? 우리끼리 놀아요? 밑에 사람들은 막 환란 당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영접하는 거다. 신랑을 마중 나가는 거다. 마중 나가. 잠시. 근데 그 기간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 보면 그게 약 3년 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때 영접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자,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데 계시록 11장 14절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셋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부터 시작인 거예요.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스트로 왕노를 하시로다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주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본격적인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 주심과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미 10장 17절에 뭐라고 됐냐? 이거는 11장 14절 15절부터인데요. 10장 17절에 뭐냐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11장이 뭐냐면 두 선지자 이야기 했어요. 이게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부름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그 잠시의 기간이 있어요. 유예 기간이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죠. 이때까지 누가 뭐 하냐면 두 선지자가 외치는 거 있어요.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들이 외치는 시간이 다 할 때까지 좀 기다려줍니다. 이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를 죽이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최종적으로 나도 참을 수 없어 하고 이 두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지금까지는 나를 가면을 씌웠는데 이제는 가면을 벗고 내가 그리스도하고 본격적으로 자기를 성전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는 순간이 와요. 그때 되면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유대인을 핍박하는 일이 있어요. 왜? 그걸 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이를 멸하고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비밀이 뭡니까? 일곱 천사 나팔을 불 때 고린도서 15장 51에서 54절,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올라간다 그랬죠. 바로 이 사건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선지자들도 말해놓고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에 기록했는데 이게 바로 아니라고 11장까지 간 거는 두 선지자가 외치는 이야기를 중간에 이제 삽입해서 해준 거예요. 그러는 중에 뭔 일이 있을 거냐? 두 선지자는 끝까지 돌아오고 외칠 것 어디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코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건 세례요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근데 이 두 선지자가 나의 두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죽여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죽일 힘이 어디서 나냐면 짐승의 영이 와가지고 그를 아주 강력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이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외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외친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까지 그때 동시적으로 뭐니 했어요.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은 돌아오겠죠. 남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안 돌아오니까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예루살렘에 외치다가 순교를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묻히신 거예요. 돌아가신 곳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방해 세력이 제거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였단 말입니다. 성지에 자리를 높이고 이 두 선지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이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하면 막는 자가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막으시지만 마지막 때는 그 두 선지자가 결정적인 순간까지 막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이제 죽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회가 이어집니다. 하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와 대대적인 핍박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내려지는데 이걸 셋째 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셋째 화 중에 이제는 대접이죠. 대접 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가 있겠죠.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잘 보십시오. 또 여섯째 천사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면 또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쟁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 틀린 건 아니죠. 크게 보면 하나의 세트는 한 세트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2만만의 군대가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전쟁.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새 귀신의 영이 와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왕들을 미혹해서 모은다 그랬어요. 여기서 전쟁 한판 해보자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주로 동방 사람들의 전쟁이란 거죠. 그럼 앞에 있던 전쟁은 주로 중동 내지는 서방 사람들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가 크게 상하거든요. 전멸은 아니어도. 그러면 힘을 가지고 있는 동방 쪽 사람들. 여러분 지금 세계 군사대국 어디입니까? 인도, 중국, 일본, 한국도요. 세계 군사대국 중에 북한하고 모으면요. 10번째 손가락 들어가는 데 아십니까?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길이 예를 들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봐보세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요. 전쟁을 끌어모으려고 죽이려고. 그 영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가서 모아요. 그래서 서로 불을 품고 모이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근데 이 사이에 뭔 말이 있어요? 16장 15절에 요한계시록. 이 전쟁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끼어있는 말이 뭐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이 재림할 이야기했어요. 깨어있으라고. 그죠? 이게 이 전쟁이고 그 전쟁이 있을 그쯤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지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르 무깃돈. 무슨 말이에요?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 산이는 그 평원. 옛날에 요시아가 죽었던데. 거기 나폴레옹이 그랬다 했잖아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 군대를 다 모으고 훈련도 될 정도로 넓다 그랬어요. 거기로 모여 싸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세계 중심을 했잖아요. 세 대륙의 중심이고 그 무기토 평원이 세계 중심에 누가 대빵인지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치적 극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를 하지만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대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쓸어버리자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준비한 거고, 이것들을 이참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나라도 있긴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적그리스도에게 머리 조아리지는 않아요. 자, 이게 6번째 대적이에요. 아까 6번째 나판에 2만만의 군대 전쟁이 있고 유브라데, 2번에 또 한 번 유브라데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시작돼. 이거는 구체적으로 유브라데 시작됐지만 어디에요? 무기토 평원, 아마겟돈 지역, 거기서 최종적인 전쟁인데, 이거는 첫 번째와 달리 새 귀신에 의해서 왕들을 미혹해서 끌어오는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결판을 내는 겁니다. 자, 7번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대접을 공주의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다 됐다는 것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이 큰 지진은요, 성경 곳곳에 여호와의 날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진은 에스겔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지진이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반대없더라.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제주 같은 게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우리 정함 하나 된 거면 딱 그 정도 무게입니다. 그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맞으면 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 놀라운 게 뭐냐,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시작한다. 유브라데, 바로 이스라엘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선이, 하나님이 말해준 국경선이 뭐냐면 너희가 대해로부터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갈라서 거기까지 이스라엘 국경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선, 북쪽 국경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위에서 말한 휴거가 뭐라고요? 휴거가 뭐라고요?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을 영접하러 나간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직접 전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영으로 오십니까? 육체로 오십니까? 육체로 와요. 육체로.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8절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울여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면 패하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와 재림하실 예수님은 서로 마주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싹 없애버린 다음에 깨끗해졌지? 이걸 온 게 아니고 한참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칠 때 네 나라 아니고 내 나라야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죽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죽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여러분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사 말씀한 요한계시록 10장 이거는 진짜입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본인이 직접 싸운대요. 그 전에 천사들이 싸우는 이야기는 12장 같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씩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골 치고 아까도 뭐였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인다 그랬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자, 백마를 타고 따르 그 입에서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거는 실제 육체를 말하죠. 실제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을 쳐서 땅바에 엎드려뜨리면 너희들 고기 뜯어먹어라 이런 말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실제로 전쟁한다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한 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따르던 무리들은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배불러 죽어요. 근데 여기서 묘사된 것이 뭐 입에서 나오는 검이죠. 이거는 어떤 영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그 향로에서 나온 불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영적인가요? 영적이면서 실제로 물리적인 거예요. 자, 매우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8절에도 말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면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며 네 가운데 나누리. 이건 예루살렘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죠. 그날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세우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너희를 핍박할 거다.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랬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을 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재림한다는 겁니다. 동쪽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동서로 아니 북남으로 나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은 동서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 군대가 동서로 나뉜다는 얘기도 앞에 나와 있었죠. 예. 자, 그 산골짜기는 아하셀까지 이를지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 끝에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바로 이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자, 늘 강조했죠. 거의 끝이 올라갈 때 빛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겔 40장에 보호자 때 생수가 나서 그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왔을 때부터 보라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38장 39 전쟁이 있는 다음에 40절부터 성전의 회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까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냐면요. 환난 후에 빛이 잃는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제 이거는 문맥을 봐야 돼요. 무슨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길죠. 대대적인 전쟁이 있기 전에 빛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고 예수에게 환난 후에는 뭐냐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고 핍박하죠. 그것이 시작된 후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한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빛을 잃는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전쟁이 있으라는 예고로 하늘이 어두워진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한 번 더 이 세상이 깜깜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말씀 나왔잖아요. 어두울 때 빛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 징조를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그때까지 남은 자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돼요. 마지막 소망. 자 이때 이 전쟁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이 말 예레미야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야곱의 환난. 이스라엘에게만 인간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 건 맞지만 이스라엘이 집중한 이스라엘 사람이 유독 핍박을 당하는 그거를 이름하여 예레미야는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때에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이 펼쳐질 그 시기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물론 이방인들도 얻지만은 오늘 요엘은 특별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요엘은 지금 이스라엘 집중해서 예언하고 있죠. 이스라엘 집중 예언입니다. 시온산과 봐보세요. 마지막 28절, 32절 맞죠? 32절 말하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요 피한 자 중에서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르면 구원 못 받냐? 그 말 아니에요. 이방인도 구원 받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이게 예언이 돼 있고 인용이 돼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간수도행 때도 인용이 돼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쓰여요. 이방인 쓰는데 원래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 거라고요.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에게. 아시겠죠? 보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그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자 있어요. 아까 야곱의 환난 때 예레미야 34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다. 이 전쟁이 크다 그 말이에요.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 때 너무 커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 그게 지금 같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스가랴도 한번 봐보세요. 스가랴 14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14장 부분에 그게 있습니다. 남은 백성, 이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9장 27절 29절도요. 로마서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한 거니까 이사야가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죠. 자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어떤 의미에서 남았다는 거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나. 그 땅에서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부름을 자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다.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돌이킨다는 겁니다. 대회개의 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신비를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남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려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예. 정리하면요, 최종 아마겟돈 전이 있을 즈음에 적그리스도부터 극한 핍박과 살육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쏟아질 겁니다. 그걸 야곱의 환난에 따라 부릅니다. 이때 세상에는 적그리스도 통치에 반기를 잡는 자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도 반기를 들 거고 세상에 반기를 들 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왕들을 선동해, 마귀는 죽이는 게 일이니까요,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아 전쟁을 하게 할 겁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그때쯤에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부를 겁니다. 그들의 여호와를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회개하고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계시의 정신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프로스퍼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날 그때 얼굴을 마주해 보는다 했죠? 이 프로스퍼는 그런 말이에요. 얼굴 이렇게 딱 대놓고 까놓고 마스크 벗고 까놓고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안다는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는 서로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대요. 다 알게 된대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쯤에 거의 인기는 시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히 몰라요. 뭐 몇 분 차일지 며칠 차일지 몇 달 차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와 맞물려서 오셔가지고 한참 전쟁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직접 쳐서 없애본다는 거예요. 오시는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와요. 그런데 육체로 온다 그랬죠. 하늘에서 오지만, 저를 봐보세요. 하늘에서 오시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모스 9장 같은 건 뭐냐면 보라 너희 왕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바란에서부터 온다. 바란산은 두 개인데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게 하나 있고 남쪽에 하는 게 있어요. 이 남쪽은 에돔 지역입니다. 즉 에돔, 대만은 에돔 지역이에요. 에서 지역이 연결은 에돔 지역에서 하늘로 오시지만 방향으로 오면 동쪽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오시라는 시편의 노래도 많죠. 이게 그 당시에 쓰이는 노래이지만 다 예언적 의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오실 때 대만에서도 에돔부터 치고 이렇게 쫙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여,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무너지는데 큰 것은 뭐냐면 지진이에요. 지진이 공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되어 있고 또 불로 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온역, 이 전염병 내지는 눈에 썩는 것으로 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걔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치면서 예수님은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추상적인 어떤 영적 해석이 아니고요. 영적 해석이 실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보세요. 3장 1, 2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서, 여호사밧 그게 비슷한데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렇죠. 자기 땅으로 온다니까요. 왕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그리고 세상으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안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불로 그냥 싹 꼬실어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요. 예, 있어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성경의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온다고 그랬고 안식일을 지키러 온다고 돼 있고요.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 돼 있죠. 도대체 어느 시절에 언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추상적으로 언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가득 차,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순교한 자들이 언제 왕도를 합니까? 그때는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도를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왜 추상적으로 했냐고. 사실이라니까요.
fact is true예요. 사실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에스겔 39장 22절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줄 이제는 여지없이 알게 되고, 성경이 일단 어떻게 하면요,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든 예언서가 그래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시온산에서 세계 열국을 다스릴 거다. 이게 미가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미가서 보면 5장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만 보라 너희 왕이 베들레헴에 온다 그랬죠. 베들레헴에 온다, 이게 초림인데 바로 미가서 5장 그 뒤에 한 7절인가 넘어가면 바로 제 이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걸 읽어야 되니까. 뭐냐면, 근데 이 왕이 와가지고 뭐냐면 니므롯의 땅에 거하는 아수르 사람을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해서 니므롯 땅에 거하는 아수르. 니므롯은 바벨론을 세웠다 했죠. 근데 예전에 제가 설교한 말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보다 아수르가 더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니므롯이 거하던 땅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땅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수르 땅에 거하는 그 사람을 우리 왕이 왔고 첩세버린대요. 그리고 그가 니므롯의 땅에 거한대요. 그러니까 니므롯적인 어떤 영적인 연속성을 가진 사람,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시리아 사람, 그렇죠? 근데 니므롯 땅은 바로 유브라데 강에 있는 곳 시리아지요. 요즘 하면 터키, 시리아, 이라크 바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는 유럽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방 사람의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그는 유대계 시리아인이나 시리아계 유대인이나 양쪽에 걸쳐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에스겔 47장도 성전 문집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이 뭡니까? 주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스릴 때예요. 다스릴 때. 언제 성전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건 이사야 2장 내용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 무기를 쳐가지고 농사 도구로 만든대요. 농사 짓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다시 중건한다는 얘기 또 나와요. 성경을 꼼꼼해야 돼요. 근데 요엘서 이제 다음 주 오시면 듣겠지만 3장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었어. 우리 거꾸로 했어요. 왜? 이때는 전쟁 이야기고요. 전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전쟁 무기를 바꿔서 농사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아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국을 묘사한 거예요. 이때 자 보십시오.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각기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주께 바치고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안식일도 지킬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18 받습니다. 왜? 실제로 예루살렘에 왕이 있으니까 절개 지키는 거. 왜?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거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며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영원히 사는데 왜 백세에 죽는 게 놀라워요? 아예 안 죽어야지. 오래 산 것까지 오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상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 또 믿음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천년이 지나면 짐승을 그 뱀을 무지에서 잠시 나와 미혹하게 한다고 했어요. 테스트 해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애기들 낳고 새끼 낳고 산다니까 천년 동안. 근데 주님이 다스리려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뱀 새끼 굴에다가 손으로도 물지 않고 사자가 뒹구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0세 죽은 사람이 일찍 죽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날수가 차지 못해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불법이 없어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65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스가랴 14장 16절에 21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에,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아시겠죠? 이들이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어떠냐고요? 너희도 절기 지켜, 그 말이에요. 율법이 1.1억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무슨 절기요? 초막절. 주님 재림과 관계된다 그랬죠. 초막절 지키라 했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에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의 이방 나라 사람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이 바로 그때 이러 이제 절기를 오는 그때는 어떻게 모든 게 거룩하지. 그래서 말방울조차도 여호와께 성결했고 여호와께 성결 그랬고 땡그랑땡글 이러고 온다 이 말입니다. 재물 씻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으니까 모든 솥이 전부 다 제단 앞에 있는 주발처럼 거룩해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육체로 예수 모시고요. 마지막 이 전쟁에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그 육체로 입은 예수님이 자기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야들을 쳐 죽여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 백성을 오라 하고 끌어모아요. 그리고 다시 물론 이제 직전하고 그리고 말해서 올 때 성도들 데리고 온다 그랬죠. 부활한 자들 중에 순교하고 부활한 자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테스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래요? 이제는 진짜 이전 것이 간대온 데 없고 하얀 보좌가 있고 심판 책 들고 심판이 있더라.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자,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진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오늘이 특별설기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 또는 종말에 관하여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것, 저도 좀 실수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더 좀 가르쳐 드릴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그 후에 그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직전에 있는 말씀과 너무 시간적으로 직전에 있는 것 다음이라고 시간적인 선으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후에란 말이 나오면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이렇게 나오면 이 그 후에라는 말이 이 사건의 시간적으로 바로 직후에 있을 거다. 이리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안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후에라는 것이 크게 말해서 이 앞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던 사건보다는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말할 때 크게 썰을 수 있어요. 고개를 크게 썰듯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반된 사건이 A 다시가 있고 B라는 사건이 이제 시작됐대요. 아시겠죠? B라는 사건이 시작될 때 그 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냐면 이 B는 큰 의미에서 A 다음에 이런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앞에 이야기를 하고 앞에 A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A 중에 동쪽 부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서쪽 부분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동쪽 부분을 한참 얘기하다가 또 그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참 얘기한 거 지금 이거 다음에 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때만 이 A라는 거 아직 안 끝났죠. 이 A라는 것 중에 이제는 서쪽 부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의 선후 관계가 기본 맥락인데 맥락적으로 그려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직전 사건과 그 뒤에 그 후에라고 기록된 것이 시간적으로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될 때도 있다는 거. 미리자매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는 중간에 보충 설명이 들어가는 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저도 이제 그래갖고 약간 헷갈리고 오해했던 것들이 있어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이럴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기는 이방인에도 말하고 로마서에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인 해석은 뭐 이것도 이제 우리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사건은 그가 오실 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가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이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마지막 부르심은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너무나 일찍 이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가 경험하는 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 2000년 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고 그렇게 외쳤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정말 환상과 예언이 있는 것은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은사가 그쳤고 예언도 그쳤고 방언도 그쳤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허락해 주셨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회개와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2000년 전과 주님 그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하고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은사를 맛보는 자일수록 더욱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